제가 수협을 할 때마다 이제 하는 거 아시죠? 옆에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캠프의 주역으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캠프의 주역으로 부르신 걸 믿으십니까? 지금 저희 1교구 캠프를 하고 있고요. 초등부도 캠프를 하고 있고, 신학원에서 초등 신학원에서 갑자기 캠프를 하자 그래가지고 저보고 캠프를 하래요. 초등 신학원도 하고 있고요. 유년부 전사님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초등부 캠프 하는데 유년부도 같이 해도 될까요? 해가지고 지금 4군데에서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부장권사님께서 랩런트들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랩런트들 캠프를 하면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랩런트들이 대답을 해요. 사단이 가장 싫어합니다. 제가 이제 끝나고 권사님께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캠프 제가 제일 싫어합니다. 말씀드렸거든요. 웃으면서. 우리 성도님들 아실 겁니다. 저 캠프 싫어하는 거. 강목사님께서 한번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야, 니는 임마누엘 울산교회 목사가 캠프를 그래 싫어해서 어떡하노? 근데 저는 하나님이 하실 거라 믿기 때문에 저는 싫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캠프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하는 캠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캠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캠프를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번 경기동남 캠프 때 제가 참석을 하고 끝나고 바로 수예배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거기서 본 게 있어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기다렸는데 1교구 캠프 기간에 이제 메시지를 하게 됐습니다. 경기dom남로 캠프 가서 봤던 것들을 먼저 포럼을 해드리면 어떤 권사님이랑 팀이 됐습니다. 권사님 한 분이랑 팀이 됐는데 이 권사님이 신앙생활을 하는 기간 40년 동안을 남편분이 핍박을 하신 거예요. 40년 동안을 막 화를 내고 막 그런 상황에 있는 권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팀을 맞춰서 권사님께서 그동안 분석하시고 준비한 어떤 만남들을 두고 첫째 날 캠프를 나갔습니다. 근데 아무도 못 만났어요. 다 안 만난대요. 어느 정도냐면 한 분은 연락을 했더니 울면서 만나기 싫다고 와 그러시는 거예요. 이분도 낙심이 되고 저도 낙심이 되고 망했다 이러고 이제 돌아와서 첫째 날 돌아와서 포럼을 하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그 권사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사님은 다른 현장 가지 말고 남편 만나러 가세요. 저랑 같은 팀인데 저 가야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했는데 조장 목사님도 옆에서 그러시는 거예요. 안 그래도 목사님께서 절대 불가능한 곳 가라 그러셨으니까 권사님 내일은 남편분 만나러 가시라고.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어떻게 하시면 진짜로 안 돼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저 못 갑니다. 이 잔을 내게서 돌려주시옵소서. 저는 못 갑니다.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기도했거든요. 그 다음 날에 이제 그 포럼 하는 가운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핍박을 하셨던 남편분을 만나려고 이 첫 1대 담임 목사님께서 가셨고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가신 거예요. 2번을 가셨는데 일단 첫 번째 가셨을 때는 아예 들어가지도 못했대요. 그 남편분이 문 앞에서 막으시고 오지 말라고 어디로 오냐고 당장 나가라고 몸으로 막으셔가지고 들어가시지도 못했대요. 지금 담임 목사님은 갑자기 확 찾아가셨대요. 그랬더니 이 아버님께서 소주를 드시다가 그대로 소주병을 던지신 거예요. 들어오는 걸 보고 병이 깨지면서 이제 발등을 다치시고 그 소주병 깨진 것 때문에 이제 그런 집이에요. 거길 저보고 가래요. 그 다음날 아침에 되니까 이제 소문이 났습니다. 저를 보고 목사님들이랑 이제 전사님들이 조심해서 다녀오라고, 순교라고, 어떤 분은 병원 예약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니라고. 그래서 머리를 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권사님, 일단 올라가셔서 남편분한테 편찮으신 부분 두고 기도해 주시려고 멀리 울산에서 목사님이 오셨다.
그래서 만나서 기도만 좀 받아보자라고 물어보시라고. 그러면 만나겠다고 하시면 제가 올라갈 거고, 아니면은 다음 기회에 하는 걸로 하시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날 둘째 날에 갑자기 저희 팀에 새로운 분이 오신 거예요. 어느 교회 장로님이. 이제 그 장로님이랑 저랑 카페에 앉아서 이제 기다리는데, 장로님이 계속 옆에서 목사님 가셔야 됩니다. 목사님 무조건 가셔야 됩니다. 일단 가셔야 됩니다. 계속 옆에서 그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주병 자기가 맞을 거 아니잖아요. 계속 저한테 가야 된다, 가셔야 된다. 전화가 왔습니다. 권사님한테. 목사님 싫대요. 절대 안 만난대요. 근처도 오지 말랍니다. 속으로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를 살리셨다 생각을 했는데, 장로님 이제 그때부터 시작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갑시다. 가야 됩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권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권사님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만나러 갑시다. 그래서 편의점에 가서 담배 2갑을 샀어요. 제가 필요하는 게 아니고 그 아버님께서 담배를 좋아하신다고 해서 담배 2갑을 사가지고 장로님이랑 권사님이랑 올라갔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에게 거짓말하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받고 도망갔다가 돌아올 때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을 데리고 나와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자기의 소떼, 양떼, 가축들, 낙타들 먼저 다 보내고 자기는 맨 뒤에 들어가요.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그래서 권사님 먼저 들어가시고 장로님 들어가시고 뒤에서 이제 맨 뒤에 제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2시간 대화했습니다. 들어가서 2시간 동안 대화를 하는데, 들어가자마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열받고 왜 핍박을 하냐? 내가 큰아들인데 제사를 안 지내냐? 내가 우리 조상한테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저게 제사를 안 지내니까 내가 너무 열받고 분노가 차오른다고. 그러면서 그 옛날 자기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쭉 얘기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중간에 이제 제가 얘기를 하려고, 그래서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면 갑자기 화를 내세요. 그런 얘기 할 거면 나가라고. 그런 얘기 할 거면 나는 듣고 싶지 않으니까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화를 내시고 저는 방에 들어가실 줄 알았어요. 방에 들어가시면 이제 저도 가면 되잖아요. 안 들어가시는 거예요. 안 들어가세요. 그런 얘기 할 거면 하지 말라고 하면서 계속 앉아 계세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 들어드리다가 또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면은 또 그런 얘기 할 거면 나가라고 또 안 들어가세요 방에. 2시간을 대화를 했어요. 2시간 동안에 저는 제 할 말 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 그리스도가 답인 이유, 복음 들어야 되는 이유 다 얘기를 했어요. 포럼을 하고 이제 끝나고 아버님 이제 나와서 포럼을 하는데 그 교회 성도분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기적이라고. 절대 들을 사람이 아니고 만날 사람도 아니고 대화할 분도 아닌데 그 자리에 앉아서 들었다는 것만 해도 기적이라고. 제가 메시지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저희 사랑하는 아버님께 많이 눌리고 자라가지고 어른들이랑 대화하는 게 힘들어요. 근데 그 아버님이랑 2시간을 대화를 했어요. 절대 불가능을 뛰어넘는 시간표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도 이제 하나님께서 작업을 시작하시겠죠. 절대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들어가서 대화를 하고 나왔고, 그러고 나니까 이 성도님들이 당장 그럼 다음 주부터 한 명씩 돌아가면서 집에 가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버님 마음을 열도록 그렇게 시작을 하신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것이 있고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스스로를 봤을 때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가능한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불가능한 것 같은데 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캠프를 두고 마찬가지입니다.
캠프를 부담을 가지신 분들도 많고, 전도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시고, 그런 분들이 있죠. 저를 보시면 희망이 생기시지 않습니까? 목사도 이렇게 싫어하는데, 하나님께서 몰아가셔서 보여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부담을 가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도전하시고 현장에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고 캠프를 하는 동안에 1고 캠프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가 청주 시찰 1차 캠프를 토대로 해서 메시지를 듣고 현장을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캠프 메시지를 이제 강상목 목사께서 하신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1주차에는 지역 선정을 하고 팀 구성을 하고 분석을 하라고 하셔서 그대로 했습니다. 그대로 지역을 선정을 하고 또 베이스 캠프 장소와 팀을 구성을 하고, 또 저희가 이번에 하는 현장 가운데 목사님 메시지에 보니까 가능성이 있는 현장, 그리고 지속되어질 현장, 하나님이 먼저 문을 열고 기다리시는 현장, 그곳에 가라고 하셔서 이번에 선정한 지역에서 저희 교회의 권사님들께서 계신 지역, 권사님들이 계신 현장, 그곳을 두고 정해서 현장에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분석을 하면, 목사 메시지 보니까 분석을 하면 거기에 맞는 메시지가 나오고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나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대로 했습니다. 1교구 성도분들과 함께. 그리고 오늘 이제 2주차였습니다. 2주차에는 메시지 보니까 동기를 점검하고 똑같은 현장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똑같이 했습니다. 똑같은 현장으로, 저번 주에 가셨던 그 현장 그대로. 그리고 그렇게 하면 그 현장에서 교회에 있는 시스템이 보인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러면 포럼을 하면서 보니까 그 지역에 곳곳에 다 계세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예를 들면 무고동이라든지 삼호동이라든지 요 지역에는 뭉쳐 계세요. 지역마다 가까이. 근데 언양하고 있거든요. 언양은 엄청나게 넓잖아요. 끝에 가운데 이렇게 다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곳곳에 말씀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시스템이 보이고 그 현장 살릴 문을 찾아서 들어가라고 하셔가지고 오늘 포럼하고 또 현장에 나갔습니다. 한 권사님께서는 지역에 있는 과수원에 가셨어요. 과수원에 이제 저번 주에 현장 가셨다가 사람을 만났는데 네팔 사람이에요. 저희가 현장 가면 뭐 필리핀도 있고 베트남도 있고 중국도 있고 많잖아요. 네팔은 거의 없거든요. 네팔 사람을 만나셨어요. 근데 이제 저번 주에는 그냥 만남만 하고 이번 주에 이제 팀이 바뀌어가지고 우리 권사님 중에 영어가 가능한 권사님이 계셔가지고 그 네팔 청년을 만나러 가셨거든요. 만나러 가셔가지고 물어보신 거예요. 복음 들어볼래? 그랬더니 이 네팔 사람이 들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셨답니다. 이제 그 사람이 네팔 사람이니까 네팔 말은 잘하죠. 한국말 조금 하고 영어도 조금 하는 거예요. 권사님께서 영어랑 한국어랑 섞어가지고 이렇게 쭉 하셔가지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너무 잘 듣더래요. 네팔 사람이. 그리고 마지막에 물어보셨어요. 영접할래? 나 하겠다는 거예요. 권사님이 그걸 3번을 물어보셨대요. 진짜 할래? 한다고. 아니 진짜 영접할 거냐고. 하겠다니까요. 그 네팔 사람이. 권사님께서 뭐라 생각하셨냐면 힌두교도래요. 힌두교 신자라서 안 할 줄 알았대요. 3번을 더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하겠다고. 영접하겠다고. 그래서 영접을 다 했습니다. 저희 1교구 캠프 기도 제목에 보니까 3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현장에 지속할 시스템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잡았는데 권사님께서 영접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스템이 뭐고 없고 그냥 영접하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또 가야 됩니다. 또 가서 시스템을 확정하고. 근데 희한하게요. 네팔 사람과 만남을 가졌는데 저랑 친한 동기 목사님이 대구에 이제 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목사님 교회에 누가 있냐면 네팔 현지인 전도사가 있어요. 그 형님이 네팔 그 선교도 하시고 전화를 했죠. 형님 그 전도사 좀 보내달라고.
우리 지금 캠프 하는데 현장 와서 네팔 사람 복음 전하고 시스템 세우고 전도사님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학교 가야 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학교 때문에 못 옵니다. 근데 이제 방학 때 방학하면 울산 와서 그 전도사님이랑 같이 그 현장을 들어가려고 계획 중입니다. 또 우리 권사님께서는 어떤 팀에서는 언양 한복판에 있는 학교에 가셨어요. 이 학교에 왜 가셨냐면 이 학교에 저희 권사님이 선생님으로 계세요. 그 학교에. 그러니까 이제 이미 거기는 기도하는 현장, 기도하는 지속할 수 있는 사역자가 계시고 기도가 이미 시작이 되어졌고 현장에 가셨습니다. 가셔가지고 주변을 분석하고 오늘도 가셨는데 저번 주에 만났던 그 학교 지킴이 분을 또 만나셨어요. 만나셔가지고 대화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어떠냐면 내일이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49일이래요. 49일이면 뭔지 아시죠? 내일 49제랍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내일 돌아가시고 또 우리 전사님께서 물어보셨대요. 혹시 살아오면서 예수 믿고 싶다는 생각 안 해봤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더래요. 자기가 우울증이 있어가지고 예수 믿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다고. 감옥사님 메시지에서 한번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정서가 통해야 된다. 이제 그 팀이 딱 맞는 거예요. 어머님 49제 돌아가신 부분과 또 우울증 부분, 그런 부분들이 너무 통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만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다른 팀은요, 학교 앞에서 남자분을 만났는데 미식축구 국가대표래요. 전 미식축구 국가대표. 부상을 당해가지고 그 미식축구 운동을 접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총회신학교를 준비한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지역에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지역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또 오늘 쉬는 날도 아닌데 하필이면 오늘 쉬게 됐고 개를 데리고 나와서 산책을 하다가 산책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만나신 거예요. 만나가지고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 저희 권사님들께서 다음 주에 우리 목사님 모셔올 테니까 만나자고. 하나님께서 어제 저번 주에 수요예배 때 김진건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되어지는 전도운동, 연결이 되어지고 연락이 온다고. 하필이면 미식축구 선수를 저랑 연결을 해주셔서 다음 주에 만나러 갑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캠프가 싫습니다. 제 성격도 그렇고 제 체질도 그렇고 할 수 있는 체질도 아니고 성격도 아니고. 근데 제가 캠프를 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계속해서 조금씩 보여주십니다. 조금씩 보여주시니까요. 처음에는 캠프가 정말 100% 싫었습니다. 지금은 한 60% 정도. 많이 이제 좀 덜해요. 캠프 부담도 덜하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나가서 전도를 한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생긴 거는 되게 험악하게 생겼는데 누구한테 말 걸고 이런 거 못합니다. 제가 머리 자르고 왔더니 성도님께서 저한테 그러시죠. 조폭이라고. 넥타이를 메고 있으니까 좀 덜한데 넥타이 풀고 이제 내려가는 길에 마주쳤거든요. 그랬더니 조폭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성격이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말 거는 성격도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른들이랑 대화하는 거 불편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캠프를 지금 1교구에서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3번, 4번 캠프를 진행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말씀 그대로 성취하시고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신다는 것을 조금씩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강 목사님 메시지에 말씀하셨던 증인이 아닙니다. 증인은 아닌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증인이 되면 되겠다. 잘 안 되고 캠프도 싫어하고 캠프 때 되면 너무 괴롭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증인이 되면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잡았습니다. 오늘 캠프 포럼 가운데
어떤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기하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남이 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문이 열리고 하는 걸 보니까 너무 신기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강 목사님께서 메시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캠프 나와서 현장 가서 신기한 일이 있고 충격을 받고 하는데 충격받을 일도 아니고 신기한 일도 아니라고. 왜냐?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이 있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문이 있고 당연히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신기할 것도 없고 충격받을 것도 없다고. 단지 아직까지 못 봤을 뿐이라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캠프가 부담이 아니라 되어지는 전도를 보는 캠프가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랩런트들에게 초등부 랩런트들이 캠프를 한다고 얘기했더니 반발을 해요. 왜 합니까? 또 합니까? 작년에 했잖아요. 하더라고요. 이제 애들도 이제 그게 있는 거예요. 캠프를 해야 된다. 뭔가 만들어야 된다. 근데 강 목사님 메시지를 말씀하셨지만 캠프는 보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는 것을 보시는 캠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도전하시고 확인하셔서 증거를 함께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태영아 부모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태영아 부모에게 주신 메시지지만 태영아 부모만이 아니라 모든 교사분들과 모든 성도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전달돼야 될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시계가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시계 브랜드가 있는데 이 브랜드의 슬로건이 있어요. 브랜드에서 내세우는 슬로건이. 이 슬로건이 뭐냐면 이겁니다. 당신은 이 시계를 소유한 것이 아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잠시 맡아두고 있을 뿐이다. 이게 그 시계 회사의 슬로건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강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켜야 할 전도운동 말씀하셨죠. 저는 그 말씀을 붙잡고 또 그 안에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지켜서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야 될 전도운동. 우리 후대가 그 전도운동을 계속해서 하고 누릴 수 있도록 전달하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전도운동을 소유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전도운동을 후대에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먼저 누리고 먼저 쓰임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성도님들께서 오늘 말씀 그대로 누리시고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면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께서 먼저 말씀 속에서 최고의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최고의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도 나와 있지만 중언부언하고 말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부모와 또 교사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장 먼저 누리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면 따라오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를 우리가 막 만들어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 속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만남을 주시는 거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전달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전달하는 거는 부담이 안 됩니다. 저도 해봤거든요. 제가 만들어서 제가 막 길 가는 사람 붙잡아가지고 시간 되십니까? 교회 다니십니까? 저 교회 목사인데 잠깐 대화할 수 있을까요? 하면 힘들어요. 그런데 만남이 되어지고 사건이 일어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전달한다? 쉽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힘을 얻을 때에 그것이 현장에 전달되는 것, 그것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서는 요거를 가지고
태영아 부모가 자녀와 함께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자녀만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새 가족분들, 또 함께하는 성도분들과 이것을 나누셔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고 그것을 나누시고 현장에서 그것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 누려야 될 힘이며 축복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없으면요, 흔들립니다. 이게 없으면 무너집니다. 속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태영아 메시지 핵심 메시지라는데 제가 태영아 부모가 됐잖아요. 달라요. 진짜 우리 자녀에게 전달해야 될 것들, 우리 자녀에게 넘겨줘야 될 것들, 우리 후대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오늘 목사님께서는 자녀를 데리고 이것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자녀와 함께 온 가족이 이거를 하라고 하셨어요. 태영아 부모들이 특히나 이거를 하라고 하셨는데 왜 그러냐? 마지막 기회입니다. 태영아 때. 왜냐하면 태영아 때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먹고 자면 땡입니다. 그러니까 안고서 말씀기도 전도하면 그냥 옆에 가만히 다 들어요. 그런데 당장 뭐 초등부도 마찬가지고 중등부, 고등부 가면 포럼 하십니까? 중고등부 부모님들 혹시 자녀들과 포럼 하십니까? 안 되시죠? 안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안 되실 겁니다. 제가 한번 진짜 충격을 받았던 게 저번에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그 부모님께서 자녀한테 수고했어 하면서 어깨를 톡톡톡 했는데 토닥토닥 했더니 이 자녀가 돌아서면서 어깨를 이렇게 터는 거예요. 그게 중고등부입니다. 애들은 중고등부가 되면 독립을 하는 게 아니라 부모를 떠나요. 부모와 대화도 안 되고요. 듣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 그랬고요. 우리 성도님들 다 그러셨죠. 그래서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시간표고 지금이 가장 좋을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태영아 부모님들은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제가 옆에서 그걸 보고 있잖아요. 사람이 죽어가더라고요. 옆에서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 겪으셨잖아요. 그거. 태영아 부모 시기는 가장 힘든 시기라는 걸 제가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되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생을 가셔야 됩니다. 태영아 부모들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은 전쟁터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은 점치고 부적 들고 다니고 운세 보고 비빌 언덕이라도 있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다면 도저히 그 현장에서 버틸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 말씀 그리고 기도 거기서 따라오는 전도의 응답 이것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어지면 과거, 현재, 미래가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가 있었던 오래된 각인들, 오래된 상처들, 그리고 미래, 아직 오지 않아서 불안한 미래와 현재 그 모든 것들이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누리고 있으면요. 그 응답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우리에게 불안하고 두렵고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판이 되어지고 보장된 축복이 되어지며 오늘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도록 그 은혜를 가장 먼저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론입니다. 절대 불가능입니다. 절대 불가능인데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불가능입니다. 어느 한 곳도 할만해서 될 거니까 한 곳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전부 다 절대 불가능. 도저히 안 되는 상황, 할 수 없는 상황.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그때 하나님께서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셨습니다. 누구를 통해 바꾸셨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하실 절대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의 응답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요셉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절대 불가능 가운데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기도하는 사람,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하나님이 주신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응답의 주역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전부 다 절대 불가능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기준으로, 사람의 수준으로 보면 불가능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보고, 하나님의 표준으로 보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 절대 가능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사랑하는 임마누엘 성교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시는 주역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걸 가지고 24 하시기 바랍니다. 이 응답을 가지고 매일 매순간 하나님과 소통하시고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고 또 매 순간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시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창세기 3장 문제 이후에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육신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육신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뉴스를 보시면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본능만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번 주 목사님 주신 말씀대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왔고 또 그것을 통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안에서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피조물은 하나님과 매일 매순간 소통하고 기도를 통해서 진짜 힘을 회복하시는 겁니다. 그 힘을 가지고 업의 현장에 가시기 바랍니다. 그 힘을 가지고 자녀를 키우시는 겁니다. 그 힘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시는 겁니다.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시간표에 건축 또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힘을 누리시는 주역 되시길 바라고, 그 힘을 가지고 나와 내 직장, 내 가정, 내가 있는 지역, 내가 있는 동네 모든 곳을 살리는, 맨 처음에 인사드렸던 것과 같이 캠프의 주역으로 서시는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성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경 속에 나와 있던 말씀과 같이 그대로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절대 불가능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고 절대 가능에 도전하는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24시간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며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는 영적인 힘을 만배나 누리고 그 힘 가지고 내게 맡겨진 현장, 지역, 직장 살리는 주역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여 광고 말씀